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0, 구약성경 560쪽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9월의 첫날이고요. 9월의 첫 주일입니다.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우리는 열왕기하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kings라고 되어 있어요. 왕들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원어 제목도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본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열왕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히브리 성경은 그냥 사무엘기예요. 사무엘서. 그리고 역대기, 역대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역대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한문으로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라는 한문을 보면 열이라는 게 줄열, 벌일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왕은 임금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기는 기록할 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문이죠.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 또는 왕들에 관한 기록이라는 게 열왕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서는 누가 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열왕기서를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썼든지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누가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이고요. 기록 연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추측은 남유다가 멸망했던 시기 주전 560년경에
열왕기서를 쓰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의 특징을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역대상하, 역대기하고 비슷하지요.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배경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즈음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열왕기서에는요 역대의 왕들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죄를 짓는 왕들, 그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대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예레미야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즈음에 기록한 것이 역대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는 너희들이 왜 멸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제라면 역대기의 주제는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느냐라고 하는 게 역대기의 주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왕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거지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온 그 백성들이 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반성의 역사라면 역대기는 본보기의 역사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라면 역대기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학자들이 만든 이야기니까. 어쨌든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 또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 그것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전쟁에 대한 게 많아요. 전쟁.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를 전부 다 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만 있어요. 그들의 정통성, 그들이 믿는 정통성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아들들 남유다의 왕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는 북왕조,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성전에 관한 글이 많아요. 성전에 관한 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면 아합 왕은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뉘었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때 아합이 통치할 때 남유다는 4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배반한
이 모압을 징벌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이 들은 거예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신하들에게 에그론에 가서 그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좀 한번 물어봐라. 내가 이 병이 날 병인지 아닌지 물어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8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된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었습니다마는 열왕기 상의 마지막 22장 51절에 53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지금 아하시아가 아버지가 범죄한 것 못지않게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길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고 이방신에게 찾아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지금 물어보러 간 곳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블레셋 하면 유명한 장소가 있지 않아요? 모르시나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유명한 장소, 다윗과 싸웠던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아시는데 말을 안 하는 거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5개 나라가 연합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안에는 5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5명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연합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안에는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에그론이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스돗, 여러분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아스돗에 있는 신전에 법궤를 올려놨다 그러잖아요. 아스돗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사, 가드, 아스글론이라는 5 나라가 연합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에그론의 신에 가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 묻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병이 들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이방 나라인 에그론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신이 병을 잘 고쳤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방 나라의 그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은 바알세불이라는 신하고 같아요. 신약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파리, 모기 파리, 파리의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 바알세불
여기 오늘 본문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다 라고 할 만큼 아주 이방신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성경에 보세요, 언제나 좋은 걸 이야기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악한 것을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손, 그럼 오른쪽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성경에 왜 왼손을 좋게 말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 오른쪽이라는 것은 좋은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오른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생명의 길이 거기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시카고에 사는 토마스 학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컨설턴트였어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을 불러서 회사의 문제가 뭐냐, 그것을 찾아내는 컨설턴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IGA, 여러분 호주에도 IGA라는 슈퍼마켓이 있잖아요. IGA라는 아주 큰 미국과 그 당시에 캐나다에 있는 아주 큰 대형 회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장이 지금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왜 그랬냐면 IGA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파산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이 컨설턴트 있던 이 사람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중역들을 다 모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지금 이 회사의 문제가 뭐냐,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문제를 얘기해 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학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회장을 비롯해서 사장들, 중역들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파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이 좀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망했어, 우린 파산한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지금 좀 자금이 딸릴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와 함께 지금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모인 중역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우리가 지금 컨설턴트를 모신 거야, 목사님을 모신 거야. 아니 갑자기 회사 문제를 찾아내려니까 기도하자고 하니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마스 학계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말했던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이 의자를 뒤로 빼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 모인 중역들, 회장과 사장들 전부 다 의자를 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학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한쪽만 꿇으면 하나님은 반쪽 응답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갑자기 지금 중역들이 모여서 기도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들 가운데 긍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회사는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왔고 회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몇 년 있다가 토마스 학계라는 사람을 아이주에서는 이사로 초빙을 했어요. 그리고 1974년 아이주의 부회장으로 그를 청빙을 했던 것입니다. 2년이 지난 1976년 그는 아이주의 회장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1998년 7월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실화입니다. 전 세계로 뻗어 있는 아이주의 프랜차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의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시다.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정작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아하시아가 자기 부하들을 보냈던 거예요. 에그론에 바알세불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에게까지 가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질문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요, 자신이 보낸 사자들이 만난 사람이 엘리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병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원어의 의미로 제가 각색을 해서 좀 더 희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50부장이 지금 엘리야에게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왕이 내려오래, 내려와 일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태워 죽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은 또 군사를 보내요.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뭐가 달라요? 앞에 와서 죽은 50명, 뒤에 온 50명 뭐가 달라요? 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온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각색을 해서 희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야, 너 빨리 내려오래, 당장 내려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지금 당장 내려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의아심을 가질 거예요. 지난주에 구역장들이 모여서 연구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50 군사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아니 왜 거기 가서 불에 맞아 죽는 거야?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명령하니까, 군사니까 그냥 간 것뿐인데 왜 죽이십니까, 이 사람들을?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꼬마들이 쫓아다니면서 놀렸던 거예요. 대머리 봐라, 대머리. 엘리사는 대머리야, 대머리. 그때 곰이 나와서 어린아이들 42명을 다 물어 죽였던 거예요. 이런 본문을 읽으면 어떠세요? 아니,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 아니, 애들이 뭔 잘못했다고. 본대로 얘기한 거지. 대머리니까 대머리라 그러지. 대머리 아닌데 대머리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도대체 어린 애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멸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사무엘이 화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할 때는 신정정치를 할 때예요. 자기가 대표라고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왕을 달라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아,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들의 말대로 해줘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50부장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했던 거예요. 야, 내려와, 일로. 너 지금 당장 내려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절에서 16절에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엘리야를 찾으러 갑니다.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북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세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왔던 50부장들과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능멸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50명의 군사들을 죽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과 함께 내려가라. 여러분, 세 번째는 누가 주인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하나님의 종이 말한 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걸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생명의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만큼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될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묻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묻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다 결정하잖아요.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내 삶, 내 건강, 내 모든 것,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다 결정하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나요? 남의 집 애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애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조금 다칠까 봐, 조금 아플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애가 좀 아프면 잠을 못 자잖아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신명기 32장 10절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황무지에 있다 할지라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를 눈동자처럼,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나오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일하는 게 힘들 테니까. 철야 기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반밖에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죄의 종노를 하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양을 한 곡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하나님이시여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